것입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배워가려고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가 살았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여주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세 군데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2주 전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위로가 되었고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몇몇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영웅이 되는 첫 단추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상 주는지 벌 주는지 내가 별로 관계 없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도 역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비상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뭔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러면 존경을 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흠모할 만은 하지만 낙심은 좀 되잖아요. 나는 저런 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너무나 기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늘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그것을 늘 의식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좀 특별한 성경인데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5절 말씀해 보니까 933세를 살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셋도 그렇고요. 에노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21절 에녹의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다고요? 낳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다가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고 표현합니까? 에녹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두가 다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 낳고 살다가 안 죽은 에녹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에녹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자. 그러면서 그냥 산채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영원토록 지금도 아마 동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두 번째 산채로 천국 간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 산채로 천국을 갔죠. 세 번째 산채로 천국 간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있었으면 두 번째도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 있으면 네 번째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살다가 산채로 천국 간 사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신 게 분명하죠. 성경에 네 번째는 기록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있습니까? 누굴까요? 마리아 성령.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에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때 가서 에녹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천국 갈란지 죽고 난 다음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셨는지는 분명히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과 동행하다가 천국 데려가는 것 세상스러울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이건 좀 신화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다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영어 성경이 보니까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걸었다. 같이 걷는 것.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평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려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려자, 동반자, 이 짝이 되는 사람이 짝이 되는데 짝이 되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부부 아닙니다. 드디어 수미가 내일 봅니다. 조수미가 공연하러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수미가 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 이름이 최수미입니다. 한 5주 동안 지금 이렇게 헤어져서 지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걷지 못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리 두고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밥 안 해주는 거 제일 아쉽고 사랑하는 딸이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안쓰러워서 좀 아쉽고 같이 걸어야 되는데 못 걷고 혼자서 러닝머신 막 이러니까 아쉽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랑하니까 또 아쉽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아쉽다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같이 못 걸으니까 날이 좀 더워도 해질 때쯤 되면 이렇게 같이 걷습니다. 같이 걷는 게 동행이잖아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서로 아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사이에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쇼핑몰에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간다고 동행이라고 말합니까? 저 동행 아닙니다. 그건 같이 가는 거지. 동행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이라는 거죠. 동행은 때로는 얼굴을 보아가면서 가기도 하지만 얼굴을 못 보실 때에도 같이 걸어가다 보면 호흡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압니다. 오래 살면서 계속 그러면 말 안 해도 압니다. 저 사람이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화가 좀 나 있는지 기분이 신나는지 걱정이 있는지 말 안 해도 압니다. 왜?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옆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로 그런 같이 호흡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시험을 하면서 아는 신앙인들이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가 언제냐 하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받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 데 막 때로는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막 감동도 되고 기도하는데 막 공감이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실 문을 딱 나서서 집에 가는 때 뭐 오늘 저녁부터 당장 그리고 내일 월요일 출근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기들 키우고 가정에서 있는 동안 직장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간혹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글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처럼 옆에 있어서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담자처럼 의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냥 그 품에 푹 안겨서 막 울고 싶을 때 나를 그냥 가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을 때는 남한테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막 속상하니까 막 이렇게 막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 나의 곁에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불뜨기는 생경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깊이 잡는 믿음,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믿음을 보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런 믿음은 자체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삶이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하며 어떻게 정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기도의 생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주시는 것을 믿으니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도 합니다.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폭도,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넓이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조금 해보니까 응답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는 재미가 느껴지니 이제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성적인 소수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폭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체험되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 읽으면 잠만 오는 것이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 읽으면 잠 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점점점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시니,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퀴즈도 해가고 말씀의 영성에 일기도 적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살아계시고 상주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도 비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범죄할 때에도 실수로 잘못해서 뭔가 잘못한 일을 할 경우에도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이 기억나니까 의식이 되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는 것.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믿음. 저 어린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상주시는 하나님이 책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리바이벌 시켜주시고 나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을 만한 그런 위험한 골짜기지만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다?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살아계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내가 얼마나 안전하며 내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 하시니라?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억지로 맞춰가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법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역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늘 하나님 지켜보니까 스트레스만 받았겠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 못합니다. 하루도 동행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그의 삶의 기쁨이 되어 그의 삶의 만족이요 그의 삶의 평안의 이유가 되니 그도 역시 기쁨으로 동행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넬포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 3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주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하면 악한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한 악한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읽어보고 히브리서도 읽어봤지만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에녹이 예언했다고 표현할까요? 에녹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살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머두셀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으면 첫 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빠 엄마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부모가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옛날 어른들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똥아 이렇게 개똥아 아무거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게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빨리 죽고 이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이름 많이 안 짓죠. 자식 나오면서 개똥아 이런 증상 있습니까? 그게 없죠. 축복이, 어림,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머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머두셀라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시대에는 이 창 던지는 것이 한 부족의 전투에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칼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화살과 창이 멀리 있는 적을 무찌르는 아주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창 던지기를 연습하고 창 던지기를 잘하는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합니다. 머두셀라 이 이름에는 창 잘 던지는 사람이 되어 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족 가운데 제일 창을 잘 던진 사람이 창을 맞아 죽으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에 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는 창을 잘 던지는 전사가 되어 우리 부족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아버지의 비전도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머두셀라가 96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입니다. 노아 600세 되는 해에 이 지구상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 홍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 기분 나빠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홍수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미 머두셀라 시대부터, 에녹 시대부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인의 후예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점점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나이 65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환상으로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천사와 함께 환상 중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노가, 세상이 점점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타락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개성되어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이 세상이 점점점 범죄하고 타락해서 갈 때에 이들의 죄악이 다하여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머두셀라라.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에녹이 머두셀라 머두셀라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멀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든 악과 그들의 하나님이 그것을 행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유다는 그래서 에녹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점점점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해져 가는데 그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2장 1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큰 핍박이 없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유행에 뒤지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것이 되어질 그때에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아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기회의 땅인 줄 알고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경에 손을 넣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미국 문화 곳곳에서 기독교 정신, 성경의 마인드가 살아있고 그래서 대학을 갈 때에도 지역 커뮤니티 활동할 때도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될 때는 세계 열국에서 온 사람들이 별 걱정 안 하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의 종교도 있고 그들의 전통도 있고 그들의 신앙도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살 동안에는 나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안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소위 말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2세 3세는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우리는 인도에서 왔지만
우리는 파키스탄에서 왔지만 너희들은 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에도 관심도 가지고 예수 믿는 문화도 좀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되다.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YMCA 가서 운동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해도 아무도 거기에 예의를 제기하느라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거숙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되는 시대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받는 시대가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편리한 시대에 다 지나가버리고 그냥 올려서 어깨동무하며 그냥 더불어 가면은 잘 살 수 있던 시대가 지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타락한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갔던 첫 번째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책꽂이보다 넘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문화에, 가치관에 편성하지 아니하는 거스르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늘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믿음, 우리 역시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우리 역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